우리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존존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터뜨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피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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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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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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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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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할 때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대로 산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회개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주님 위해 살기를 결단하였지만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드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용서하시며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진정으로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겠노라 결단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며 그것으로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아버지의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 뒤로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마다 주장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존전을 찾아 이렇게 자정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을 늘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락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이 시간까지 지키시고 우리의 생활을 보호하시며 우리를 강건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고 죽음과 모든 화와 복을 주님께서 다 가지시고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와 채우시는 그 역사를 늘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들로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드리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제단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그 귀하신 아버지 여호와 이레의 그 귀하신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적은 숫자가 모이고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마음속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치도 엄나음이 없게 하시며 세상에 발을 받치지 않게 하시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들로서 주님께 충성하는 아버지 봉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교회에 아프신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에서 아프신 우리 집사님 가정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결혼식도 하여 아버지 축하를 받을 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시고 늘 새가정에도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시며 즐거운 일만 생기게 하시며 좋은 일들만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고 원합니다. 사자 목사님 말씀을 가지시고 단 위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의 날선 검과 같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배후를 쪼개게 하시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입술에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목자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곳에서 예배 또한 여러가지 교회 일을 수종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채워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주님께 그들의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역사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를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한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값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궤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셔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하건만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과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세워지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민의 삶 속에서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주님 앞에 빈손을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이요 눈물인 하나님, 이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성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더 하나님께 아버지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더 의지하는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며 아버지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렸습니다. 특별히 강단 헌화로 드리는 우리 이가연 자매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대진 미숙희 집사님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시며 앞으로의 길을 열어주시며, 또한 아버지 좋은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4분기에 나눠서 4번 성찬식을 하는데요. 오늘은 4분기로 우리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한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자기의 몸과 피를 기념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여기서 기념한다는 것은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자기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이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공동체, 결국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구속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아끼고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결단하는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진죄 나의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그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이르시기를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떡을 떼므로써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이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을 받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영생의 떡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캡슐을 하나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위에 부분을 떼시면 여러분 떡을 먹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믿는 자의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주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더 헌신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누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 이를 먹을 때마다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잔을 나누심으로 주님의 피를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였음에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받으신 캡슐의 나머지 부분을 떼어서 우리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이를 기념하면서 자기의 죄를 다시 한번 낱낱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여 성만찬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눈 한 형제여 자매로서 더 사랑하고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1절과 2절 함께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이 시간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요즘은 좀 더위가 꺾인 것 같죠? 이렇게 예배하기에 참 좋은 날씨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새로 방문하셨는데 제가 소개를 못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성함은 윤일주 성도님이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방문하셨고 오늘 이어서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우리 또 한 주간 만에 우리 성도들 서로 보셨죠? 네. 너무나 반갑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눈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좌 엎드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즘 우리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변에 코로나가 걸리신 분이 생각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정말 조심하시고요. 우리 교회 이제 예배 때 다시 마스크를 쓰고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다시 또 분위기를 봐가면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2, 4분기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와 관련돼서 중요한 사항을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직분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2주간 온라인 예배로 드렸던 새벽 기도와 또 수요 예배는 이번 주부터 정상적으로 다시 드려지게 됩니다. 새벽 기도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본당에서 드려지고요.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8시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라이브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시고 예배 자리에 잘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성 커피 브레이크 반 다시 개강합니다. 월요일, 목요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수강생들 참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을 맞아서 여름 강좌로 큐티 세미나를 8월 28일 주일 오후 4시 온라인 줌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사는 LA 사랑예비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김강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또 한국에서도 사랑의 교회를 섬기시면서 직접 큐티 책을 집필했던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큐티를 하는 법을 잘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 큐티는 매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큐티를 다시 한번 활성화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의 삶 8월호가 여러분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기 구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낭비 없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좋은 글들이 많고 영적으로 은혜 받는 글들이 많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은 아직 임숙기 집사님 아버님, 임숙기 집사님은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잘 돌아오셨는데 아직 아버님이 의식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숙기 집사님 또 우리 이대인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항상 외우는 구절입니다. 우리 이번에 새로운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암송 구절 함께 2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8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브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극장가에서 한산 용의 출연이라는 한국 영화가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개봉 15일 만에 관객 수 500만 이상을 훌쩍 넘었고 아마 이대로 가면 1000만 이상 달성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이 한산용의 출연이라는 영화는 이순신이 한산도 해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임진왜란의 판세를 바꾸었던 중요한 전쟁이 바로 이 한산도 대첩이었습니다. 이 한산도 해전에서 하객진이라는 그러한 전법으로 조선군인은 한 명도 피해가 입지 않았고 대신 일본군들은 59척을 불태우거나 또 납포가 되었고 약 8,000명의 전사자를 내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전쟁이 바로 한산도 대첩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전쟁씬이 굉장히 압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하면 한국 사람이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이순신에게도 그에게 롤 모델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름난 문인 집안이었던 이순신은 항상 책 읽는 것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쟁놀이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의 꿈은 장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순신에게 롤 모델이 되어준 사람은 그의 장인 방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명궁이었고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순신에게 롤 모델이 되어주는데 그가 결혼하자마자 이 방진이라는 사람은 이순신에게 병학과 무술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의 정신적인 격려와 경제적인 보조 가운데 이순신은 문과 시험을 치르게 되고 무난히 합격하여서 훌륭한 장수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훌륭한 사람에게는 훌륭한 롤 모델이 있습니다. 롤 모델이란 어떤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을 표본으로 삼아서 성숙하고 성장할 때까지 계속 본보기로 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부단히 발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롤 모델을 정합니다. 우리가 롤 모델을 정하는 순간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의 모습을 따라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닮고 싶은 롤 모델이 있습니까? 롤 모델이 특별히 신앙 가운데도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 각자가 모두 다 다를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롤 모델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롤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스데바나입니다. 여러분, 스데바나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흔하지 않은 이름이죠. 또 잘 들어보지 못한 이름인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편지를 다 쓰고 마지막 부분에는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들에게 안부 인사를 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스데바나와 그 집안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스데바나를 롤 모델로 삼을 만큼 극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기서 스데바나와 그 집안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다라는 것은요, 생기를 되찾다, 쉼을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 쉬게 한다라는 말이 바로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는 뜻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진정한 위로를 주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스데바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가 그리스 아덴에서 첫 번째 전도를 하였지만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잠깐 보여주시면요,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덴에서 자기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로 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곱씹으면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다시 실패를 겪지 아니하기 위해서 성령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1년 6개월을 고린도 지역에 머무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초 전도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특성상의 문제가, 지역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잠깐 지도를 보여주시면 고린도 지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항구 도시로 지중해 지역의 중앙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곳이었고 무역과 상업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또한 그리스와 로마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민족이 뒤엉켜 있고 음란한 도시였고 철학과 이방 신들이 우세한 지역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아볼로파, 베드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눠져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근친상간과 우상 문제로 인한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또한 우상의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가 있었고 예배 중에 은사와 무질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부활을 믿지 않는 문제들이 얽혀서 일어났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만큼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여러 문제를 복음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바나를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자라고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를 롤모델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에게 롤모델로 추천하고 있을까? 먼저 오늘 본문의 스데바나는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자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스데바나가 아가야의 첫 복음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스데바나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의 열매가 없다고 굉장히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 비록 복음의 수많은 열매는 없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시스누 씨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시면 다른 사람들 가운데 바로 이 스데바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덴에서 고린도 지역 아가야로 돌아와서 자기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그의 집이 모두가 성도들을 섬기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야말로 이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고 개척 멤버이고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추천할 만한 롤 모델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아덴에서 실패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큰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기는 실패한 것만으로 알고 있었던 이 아덴 지역에서 스데바나와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 한 사람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든 복음을 거부하든 두 가지 반응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모두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에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고 돌아왔다면, 그래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했던 사람만큼 그 한 사람을 세운 것이 정말 귀하게 복음의 열매를 맺은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858년 미국 보스턴의 어느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던 자기 반 아이 하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고 19세기 말 미국과 유럽을 흔드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는데요. 그 구두방에서 일했던 학생은 바로 D.L. 무디였고 그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은 킴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1년 이후에 무디는 영국 런던에서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는 설교에 감동을 받고 회심한 사람이 있었는데 메이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무디와 함께 설교자로 미국에서 활동하게 되고 이 메이어의 설교를 듣고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게 됩니다. 체프먼은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로 활동하던 그 당시에 한 선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선수는 보스턴에서만 150만 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은 한 집회를 열어서 한 강사를 초청해서 3주 동안 집회를 갔습니다. 그러나 그 집회에서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은 12살짜리 꼬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빌리 썬데이가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12살 소년이 전 세계 수백만 명을 복음으로 인도했던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쯤이야 하면서 우습게 여기는데요. 주님은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바나는 어떤 점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성도들을 섬기기를 자발적으로 작정하였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스데바나의 집은 고린도 교회 첫 열매가 된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그의 집이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이라는 개념은 아내, 남편, 부모, 자녀,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까지 가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바나를 따라서 가족 전부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타입안에 의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병든 자나 가난한 자 등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을 교회로 오픈하였고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을 물질로 섬겼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면서 드렸던 자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족과 같이 함께 일하며 열심히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가 개척 멤버로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는 직분을 갖게 되었고 교회 리더의 자리에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스데바나의 집에 순종하라는 것이 그가 개척 멤버이기 때문에 그의 신앙의 경륜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순종하란 말이 아닙니다. 또한 그가 막 가진 물질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섬기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스데바나와 함께 섬김을 열심히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바나의 집은 이 교회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물질로 또 몸으로 헌신하였던 사람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모든 사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질서는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의 문화가 교회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존중받는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리가 있고 타이틀이 있으면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굽신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존중받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 등 소외된 자와 함께 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섬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바로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바나야말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집을 내놓고 또 자기의 물질을 내놓고 이렇게 섬겼던 자였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야말로 섬겨야 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몸소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아마 섬기의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형편을 따라서 물질로 섬길 수도 있고 몸으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역회에 속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사역회에 속해서 교회를 섬긴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습니까? 또 예배 헌금위원, 성가대, 대표기도, 또 매주 토요일에 청소, 또 점심교제를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 등등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하나하나의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기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를 섬김의 교회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바나가 주님의 마음을 또한 시원케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하나 되도록 성도들의 관계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몸소 실천하면서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당을 지어서 자기의 파가 옳고 다른 파가 틀리다 비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나눌 때도 부자들이 먼저 와서 성찬을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이를 늦게 한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관계 문제가 정말 컸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에 마찰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마치 영적으로 어린애와 같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특별히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사도 바울에게 이 스데바나는 문의를 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을 영적 스승으로 여기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스데바나는 사도 바울이 있는 에베소를 직접 찾아가서 교회 문제를 상의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여기에 보시면 스데바나와 함께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시죠.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이름은 그 당시의 노예 이름입니다. 부드나도는 로마식 노예 이름이고 아가이고는 이 고린도식 노예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이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스데바나의 몸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노예로 자기 마음대로 불릴 수 있는 그 당시에 이 스데바나는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자기의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대표로 사도 바울에게 와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상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15절에 보니까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로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모든 고린도 성도들이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로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의 관계를 잘 해결하고 중재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스데바나가 노예 출신인 그 사람들을 자기의 동역자로 섬긴다는 것은 결국 그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한몸되게 하는 그 목적의식이 분명하였고 사랑으로 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이들이야말로 자기와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로 이들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는 이유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야말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인간관계의 문제로 나눠주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데바나와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섬김을 실천함으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갖다 보면 어디에서든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들지 않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겸손히 섬길 수도 있고 시기 질투로 함께 싸우고 분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의 반란 집단하면 누구인지 아십니까? 고라 자손들입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이 고라 자손들은 모세의 지도력에 반란을 품고 르우벤 지파 나단과 아비람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곳에 참여한 사람이 자그마치 25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반발합니다. 당신들은 분에 넘친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이들이야말로 모세를 질투하여서 그의 지도력에 반발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아론은 하나님이 세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드십니다. 이 고라와 반발했던 무리들을 땅을 갈라지게 해서 매장시켜 버립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반발합니다. 그랬더니 전염병을 일으키셔서 자그마치 1만 4,700명이 죽게 되는 비극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서로 조력자였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갈렙은요 이 여호수아를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러한 큰 공로를 세웠는데 왜 여호수아만 이렇게 지도자가 되느냐? 결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브론 땅을 함께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여호수아의 조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기보다는 스데바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했습니다. 이 성만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살로 상징되는 떡과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함께 마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피와 살로 값주고 산 형제, 자매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결심하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스데바나처럼 사랑으로 섬김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바나는 성경에 고린도 교회 작별 인사를 할 때 나오기 때문에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 있으면서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궁극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자입니다. 여전히 이 무더운 여름 주님은 주님의 마음, 자기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람은 묵묵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바로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 모델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데바나 비록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그를 롤모델로 삼으라고 추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였는데 바로 그것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였고 몸소 사랑으로 실천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자, 시원케 하는 자는
주님을 섬기는 자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섬기는 자가 존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5장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온갖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스데반네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몸소 사랑으로 실천하며 고린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주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성도들과 교회들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길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